스가랴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오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가랴가 환상 첫 번째를 보았을 때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면서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 서 있는 그런 환상, 네 말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성전 건축이 있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성전 건축이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제가 이제 오늘 뿔이잖아요, 제목이 뿔. 그래서 이제 뿔에 대해서 뿔이 무엇인가 그걸 알게 될 텐데, 그림을 보면은 동물들이 특이한 뿔을 가진 동물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번에 엄청 놀란 게 몸보다 더 큰 뿔을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딱 뿔을 봤을 때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소라처럼 계속 돌면서 엄청나게 자기 몸보다 긴 뿔을 가진 그런 뿔도 있고, 실제로 나사처럼 그렇게 생긴, 뾰족하면서 나사처럼 길게 뻗은 그런 뿔을 갖고 있는 동물들도 있어요. 그 중에 정말 모든 동물들이 다 두려워할 만한 대표적인 뿔들을 우리가 한번 봤는데, 네 뿔은 뭘 말하는 거고, 네 명의 대장장이는 과연 뭘 말해주고 싶은 것인가. 네, 그러니 성전 건축에서 스가랴 하면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이름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성전 건축을 통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 만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한다라는 말 속에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성전을 빼놓고는 그런 이름이 적용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다시 나와 만날 것이다. 그래서 성전 재건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이거죠. 자, 그런 주제인데, 오늘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의 환상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에 보았던 네 뿔 환상은, 전에 보았던 이제 말 형상은 오늘 볼 네 뿔 환상과 좀 비교해 본다면은, 자, 그 붉은 말, 흰 말, 갈색 말, 그런 말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말들은 영적 존재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가 왜 등장을 했는가. 그리고 붉은 말을 탄 그 천사는 이 심판을 주도할 어떤 강력한 리더죠. 리더 천사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천사인데, 그래서 이제 네 말의 환상들, 그 스가랴서 6장이나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온 네 말의 환상들, 그 말들의 특징을 봤더니 다 전염병이라든지 붉은 말은 전쟁, 흰 말은 여러 가지 그 활로 쏘면서 계속 이기려고 하는 그런 정체들, 그런 심판의 여러 종류, 땅의 짐승들이 계속 이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봤는데, 여기서는 그런 네 말과 딱 떨어지진 않지만 영적 존재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가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뭔가 일을 해주는 거죠. 역사해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땅의 짐승들의 활동,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땅의 짐승들이 적그리스도지 진짜 짐승들이 아닌데, 그런 것들, 그리고 전염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이방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전히 건축하실 것이라고 하는. 근데 학개서를 보면은 학개하고 스가랴하고 동시대사람이고 같이 성전을 건축하자라는 내용은 똑같지만, 학개서를 읽어보면은 그 학개서의 내용의 주제는 주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너희의 삶과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너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건지 굉장히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 전에는 아무리 일을 해도 소출이 없었지만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엔 너희들이 모든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여태까지 왜 일들이 그렇게 안 됐느냐. 너희들이 성전 건축하지 않아서 그렇다. 라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학계는. 그래서 실질적인 면에 접근을 하는 반면에, 스가랴서는 딱 읽어보면은 성전에서 내가 너를 만나야 된다. 그런데 그 성전이 꼭 지금은 이제 눈으로 보기에 지어져야 되는 그 성전이지만, 예언이나 환상의 그 주된 그런 내용은 요한계시록이랑 굉장히 흡사하다 그랬어요. 환상도 엄청 풍성해요. 그래서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 성전까지, 또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같이 존재하는 그 마지막에 지어질 그런 성전의 모습까지 쭉 그렇게 계시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런 포괄적인 메시지를 담아 있는데,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이스라엘이 세워지려면 누군가가 심판받아야 된다. 심판의 도구가 소개됐다면 내 뿔과 내 대장장의 환상은 심판받을 대상이 누구냐, 또 누굴 통해 심판하실 것이냐, 사람, 내 뿔도 어떤 존재, 내 대장장이도 어떤 실체예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쭉 내용을 읽어보면 누군지 설명이 안 나와요. 누군지는 우리가 이제 알아서 도대체 이게 누굴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내 뿔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내 대장장이도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내 뿔과 내 대장장이를 통해서 이건 확실히 성전 건축은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 그런 의미를 한 번 더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이제 풀어갑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18절 내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개의 뿔이 스가랴에게 보였어요. 그런데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이니까? 우리가 이제 모르면 물어봐야죠. 환상이, 여러분이 꿈이나 환상을 보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목사님이 알려주실 수 있으면 그것도 해답이 되겠고, 목사님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성령님께 계속 마음속으로 알려주세요. 계속 물어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내 뿔이 보인다. 이것은 지식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생겼어요. 네 개의 뿔이 보이네. 라고 하는 지식이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된다는 건 환상을 보여주신 그분의 뜻을 인간이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꿈을 꿨다든지 환상을 봤을 때는 반드시 그 꿈이 환상이 해석이 무엇인지 그거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지혜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지식도 필요하지만 천사에게 묻든지, 우린 천사에게 안 물어보잖아요. 스가랴는 그 당시에 천사가 있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우리는 성령님께 그걸 물어야 되죠.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나님 내게 대답하되, 대답해 주십니다. 물어봐도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물어보면 계속 물어봐야 돼. 근데 한 번 묻지 말고 마음속으로. 이거 알고 싶어요. 궁금해요. 그래서 계속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대답이 옵니다. 이들은 누구냐?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라고 대답을 해줘요. 정체를 대답을 해줍니다. 네 개의 뿔이 보여가지고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그러니까 뿔은 좋은 게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 뿔은 이스라엘을 박해할 때 사용됐던 어떤 존재들인데, 자, 그 뿔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도대체 뿔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로 권세, 힘 그런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이라든지 뭐 그런 성막의 집기류, 향단 같은 데 보면 뿔이 있습니다. 그 뿔 같은 것이 굉장히 영향력 있고 권세 있는 무엇인가를 상징해 줍니다. 근데 뿔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8장과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은 답이 나와요. 다니엘서 8장 3절부터 20절의 쭉 이야기를 보면은 두 뿔 가진 순양과 털이 많은 순념소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두 뿔 가진 순양이 있고 또 털이 많은 순념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게 무슨 환상이냐? 해석해줘요. 20절에.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그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다. 그러니까 뿔이 두 개 있는 이유가 뭐냐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각각 왕이 둘이고 나라가 두 나라이기 때문에 뿔이 두 개인 동물로, 몸은 하나인데 뿔이 두 개죠.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가 각각 따로따로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바사 제국으로 나중에는 더 커지겠지만 맨 처음에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먼저 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사가 메데하고 나중에는 메데를 합병하면서 바사 제국이 된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된 겁니다. 그 중간에는 우리가 메데 바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통치자도 분명히 둘이었어요. 그 두 뿔 가진 순양 메데 바사 왕이다. 털이 많은 순념소는 헬라 왕이다. 그러면서 이제 메데 바사 시대가 끝나고 헬라 시대가 도래하면서 헬라의 그 순념소가 순양을 들이받아서 헬라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바뀌는 그런 이야기를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순념소와 순양의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뿔이 두 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두 개다. 왕이 둘이다. 이런 해석을 해줬다는 거죠. 또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요한이 또 환상을 봅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다. 그래서 7머리에 뿔 10개가 있는 그런 짐승을 요한이 보게 되는데 7머리의 뜻도 해석해 주면서 그 7머리에 있는 10뿔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 그런 것들이 풀어지는데 10뿔을 설명할 때 10왕이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뿔을 기본적으로 뿔을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지만 권세다, 힘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힘이다, 권세다가 아니라 첫 번째는 왕이다, 나라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뿔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게 있죠. 짐승이 가지고 있는 게 뿔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모든 나라들은 다 짐승으로 묘사가 됐어요. 구약의 모든 표현들이. 그래서 동물들에게 뿔을 준 그런 큰 뿔을 가진 짐승도 있고 작은 뿔을 가진 짐승도 있듯이 뿔이 얼마만하냐에 따라 그 나라의 규모, 강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묘사들을 성경에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굽역에서는 제가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냐, 과연 이 네 뿔 환상을 네 나라로 보는 게 맞느냐라고 봤을 때 탈굽역에서는 아예 네 뿔을 네 뿔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번역하지 않고 네 나라로 아예 그냥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네 나라 또는 네 왕, 왕은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묘사지 어떤 왕을 집어내고 싶어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그래서 오늘 이 네 뿔은 그 네 뿔을 한번 본다면은 뿔들의 정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안 좋은 거라 그랬죠. 21절에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 이방 나라들이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뿔들은 곧 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 뿔들일까? 이제 그것이 이제 궁금한 거죠. 자, 20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가 4명의 대장장이를 봤는데 대장장이는 또 어떤 존재인가 봤더니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려고 왔다. 이제 뒤에는 안 읽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뿔들은 이스라엘을 해치는 뿔이고 대장장이는 그 이스라엘의 원수를 또 물리치고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대장장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 뿔보다 더 강력한 내 대장장이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네 뿔이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 그러면 이 네 대장장이는 과연 뭘 말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도 보고 요한계시록도 봤지만은 네 뿔의 의미를 한번 도표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전 세상의 나라가 네 나라로 그렇게 존재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해서 암시해주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언인데 네 나라다 그러면 딱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니엘서가 떠올라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10발가락, 저 우상의 10발가락 그 시대는 어느 시대인지 모르지만 어느 나라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5나라가 다니엘서 2장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세상 나라는 5나라 시대로 나눠질 것이다. 금 머리나라, 은 팔나라, 그리고 뭐 논나라, 그리고 종아리 쇠나라 이렇게 구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쇠하고 진흙이 섞여서 10발가락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5나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4나라가 나옵니다. 사자 같은, 날개 달린 사자 같은 바벨론, 그리고 곰 같은 메데바사, 또 표범 같은 헬라, 그리고 아주 무서운 짐승 로마라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2장에서는 5나라고 7장에서는 4나라인데 한 나라는 어떻게 채우느냐, 그것이 이제 궁금하다. 그래야 지금 내 뿔이 어느 나라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 7장과 2장이 결국 서로 다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한 나라를 의미해 준다는 것을 마지막 4번째, 5번째 나라가 결국 7장에서는 한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니엘서 7장에 무서운 저 짐승, 제가 크게 그렸죠. 저 무서운 저 짐승은 뿔이 10개예요. 그런데 2장에 있는 이 우상의 발가락도 10개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10발가락이라고 하는 신기한 그 나라, 마지막에 있을 예수님 재림 바로 전에 있을 10발가락 그 시대하고 저 7장에 있는 무서운 짐승의 뿔이 10개라는 것이 서로 맥이 같아요. 그래서 결국 종아리, 쇠로 만든 종아리와 쇠 더하기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10발가락은 결국 재질이 쇠로 다 같습니다. 그래서 쇠, 진흙만 좀 더해졌을 뿐이지 발가락도 여전히 쇠예요. 그래서 재질이 종아리, 로마 종아리 나라와 발가락 쇠 더하기 진흙 나라가 결국 쇠로 같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5째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하냐, 신생 로마, 재생 로마, 새로운 로마의 형태예요. 근데 로마는 확실해. 왜? 쇠기 때문에. 그래서 7장에 있는 그 동물로, 4동물로 표현해 준 것과 2장에 5나라를 표현해 준 것과 왜 나라가 하나가 차고가 날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또 로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4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대표적인 세상 나라인데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을 흩뜨린 그런 나라. 거기에 애굽이나 아수르 그런 나라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 나라의 이름을 우리가 애굽이 어디 갔나요? 아수르가 어디 갔나요? 라고 보지만 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 4나라는 이스라엘의 대적으로서의 그런 4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지 진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4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을 때는 굳이 애굽이나 아수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고 이스라엘을,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스갈에서는 지금 당장 이스라엘의 성전을 위해서 누군가를 심판하고 성전이 세워질 거다라고 하는 지금 세워질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암시하기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세워질 성전에 대해서까지 멀리 보는 거예요. 스가랴의 성전 건축은 그런 식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어떤 두중인들의 사역 같은 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 가면 또 그 두중인이 또 등장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대의 성전 건축과 예수님이 세우실 그 천년왕국, 영원세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그 성전, 그런 것까지 쭉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잘 이해한다면 이스라엘의 현재의 역사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알아야만 이 스가랴의 환상이 또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환상을 사람들이 이제 스가랴가 막 알려줬을 때는 우리가 이제 동서남북 땅의 사방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땅의 사방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이뤄가실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겠지만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네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그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뿔. 그러면 이 4개의 뿔을 해치는 4명의 대장장이는 과연 누구일까? 그렇죠?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과연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유다를 망가뜨리는 이 뿔을 척결할 수 있는 4명의 대장장이는 누굴까? 그게 이제 의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바벨론을 멸망시킨 게 누굽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예요? 메데바사죠. 네, 메데바사를 무너뜨린 나라가 누구예요? 헬라입니다. 또 헬라를 무너뜨린 건 로마입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세워질 이스라엘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이 4뿔과 4대장장이는 서로 다른 존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같은 존재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해주냐면 굉장히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게 다 사탄을 상징하는 국가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을 구박하는 힘들게 한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국가인데 결국은 세상 나라니까 이게 세상 나라니까 세상 임금들이 주관을 하는 거고 세상 임금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이제 마귀인데 그런 마귀의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누가 하느냐 결국 세상 나라 중에 하나가 일어나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의 나라를 들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은 엄청 싫은 거고 엄청 나쁜 거고 왜 사탄을 하나님이 불에다가 불못에 가두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세상 나라가 자신들의 일이 더 확대되고 증가돼서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막 호언장담하면서 그들이 나가지만 결국은 또 같은 세상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구네 싸움이냐? 자기네들끼리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탄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그렇게 죽고 죽이는 그런 대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바벨론도 싫죠. 네, 메데바사도 싫어요. 헬라, 로마 다 싫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계속 순환되면서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바벨론 좀 치워주시고 메데바사도 좀 치워주시고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메데바사가 망할 때 야 신난다 그렇지만 헬라가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가 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또 로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계속 힘들게 하는 것은 이름만 바뀌었다 뿐이지 계속 그렇게 가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계속 시달리는 게 아니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시달림을 준 국가들을 제압하시고 결국 내 공장에 내 대장장이 우리 개혁 한글에서는 공장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개혁 개정에서는 내 대장장이로 번역을 했고 그 내 대장장이의 핵심적인 그런 활동은 누가 하셨냐? 결국은 메데바사가 바벨론 죽이고 헬라가 메데바사 부수고 로마가 헬라를 부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지만 내 공장, 내 대장장이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무너뜨린 건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의 힘. 그래서 결국 세상 나라가 한 그 내 뿔을 물리친 것처럼 보이지만 내 공장, 내 대장장이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나라에 임하셔서 한 나라를 파멸하신 거죠. 그래서 내 공장은 내 대장장이는 세상 나라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세상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일을 해나간 그런 그런 것을 대장장이로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네 뿔, 이 열방을 무너뜨린 네 대장장이를 이 땅에서 이 나라 말고 막 찾으려면 없어요. 그렇죠? 이 네 대장장이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땅의 사방에 그 환란을 일으켰던 네 뿔들을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네 대장장이로 땅의 사방에 하나님의 도움이 일어나서 땅의 사방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끝나버리는 땅의 사방, 그런 의미로 이 네 명이다, 네 뿔이다, 그런 표현들을 쓴 것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라를 찝자면 이렇게 찝겠지만,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자, 그 뿔들이 과연, 그래서 저 보니까 네 나라가 맞죠. 저 네 나라의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순환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뿔들을 무너뜨린 그 대장장이이신 우리 이제 하나님이시고, 대장장이의 이제 역할들 같은 거. 그러면 이건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느냐? 스가랴에게 왜 이런 걸 보여주느냐?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뿔을 심판할 최종적 대장장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네 대장장이의 주인, 네 대장장이가 네 뿔을 치도록 그렇게 섭리하시는 섭리는 다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지라고 하지만 네 대장장이 속에 역사하신 건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대장장이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한 성전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세상 나라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세상 밖에서 훈련받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오는 무슨 환란이나 이런 게 너무 무겁고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성전,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만 말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이 완상은 거룩한 나의 이스라엘, 그 성전에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이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응? 누굴 통해서 그 일을 할 거냐? 세상 나라를 통해서. 자, 이런 거 보면은 이스라엘은 국가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각자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훈련을 받지요. 필요 없는 훈련은 없어요. 제발 좀 제거해 주세요. 치워주세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렇게 모든 것들을 받고 가시는 게 또 하나님이에요. 헬라도 믿고 로마도 믿고 메데바사도 믿지만, 그렇게 나라를 바꿔 가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셨던 그런 섭리의 주체자는 다 하나님이셔요. 왜냐? 거룩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로 끝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룩한 나의 백성, 그래야 내가 너와 한 성전에 존재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나라가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압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세워질 성전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좀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실 최종적 성전으로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자, 네 나라, 세상 나라죠. 이스라엘의 거룩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그 네 뿔 사탄의 세력을 내가 내 대장장이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 갈게. 내 백성은 결국 나와 거룩한 그런 성전에서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같이 있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적용해 본다면, 자,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시냐? 이스라엘만 지금 성전이 다 무너졌고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에게만 역사적으로 한 이야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훈련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탄의 세력을 이길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설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끝까지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고함이 오늘 이 환상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 이스라엘보다 커요. 바벨론 이스라엘보다 엄청 큰 나라예요. 땅덩어리, 무기, 여러 가지 힘, 무엇을 통해서 비교를 해도 상대가 되지 않아요. 메데 바사나 헬라나 로마 같은 나라. 정말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땅덩어리랑 비교하면.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 힘들 만한,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엄청난 큰 문제 때문에 우리는 더 작은 걸 느낍니다. 그럴 때 이제 끝났나 하면 메데바사가 나타나고, 끝났나 그러면 헬라가 또 오고, 끝났나 그러면 로마가 오는데 여러분 점점 더 막강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말 열발가락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는 거의 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럴 정도로 무섭고 무서운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니 바벨론도 무서운데 메데바사도 무서운데 이제는 좀 약해질 줄 알았더니 가면 갈수록 더 무섭고 뿔도 막 10개씩 있고 말이죠. 환상 속에서 보고 요한이 그냥 겁에 질릴 정도로. 근데 너무 그 흉악한 그 대적자를 만난 그 타이밍이 이제는 모든 연단이 끝나는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언제 거룩하게 나와 함께 거기에 서 있게 될까? 거룩한 성전에서 나와 함께 만날까? 나는 내 백성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 난 내 백성을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세울 거야 라고 하는 단념하지 않는 주님의 강한 의지를 오늘 이 넷불과대 공장장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오는 엄청난 뿔의 권세, 저게 받치면 죽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그런 뿔과의 엄청난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내 공장장이 위에 역사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완성하실 그 거룩한 성전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헬라 로마 밉다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내가 더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거기에 접목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악한 거 내가 양심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 있으면 내가 어떤 환난 당하기 전에 정말 무섭고 극히 모든 거 다 부스러뜨리는 이빨 가진 그런 강력한 사탄의 세력이 오기 전에 내 행실과 말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너무나 힘도 없고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셔서 쓰러지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아직까지 존재하며 미래에도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소망을 갖습니다. 내 자신 연약한 거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내 대장장이의 능력 되신 우리 하나님 손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합니다.